오늘은 제가 또 차인도를 대신하게 됐는데 되게 오랜만에 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떨리고 긴장되지만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님만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또 찬양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모두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부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맥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맥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 높으신 이름을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또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함께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게 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게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게 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게 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것 나오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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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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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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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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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끝사랑하며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만근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 하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없는 저희를 부족하다 않으시고 저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온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이 되면 유난히도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픈 역사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픈 역사에 가슴이 시리고 다음 세대들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과 이들에게서 아픈 역사가 잊혀져 가는 것도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아픈 역사들이 다음 세대들의 올바른 역사관으로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자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아실 줄 압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들로 잘 준비하여서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사오니 저희의 교회에 대한 열정과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이 교회가 더 역동적이고 부흥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받은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함으로 세상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절박한 기도 제목들에 응답해 주시며 연약한 믿음에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죄계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방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물의 그 마음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물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에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피와 눈물과 수고와 헌신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릴 때 우리의 자존심과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나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과 주님의 살아계심의 그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선까지도 이어지는 주님의 눈물의 헌신과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복 빌러 나아가는 저 허망한 영혼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귀한 예물이 정말 시온의 대로가 넘쳐 흐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바로 가까운 수련회는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1일 카페 진행되는 거죠? 특별한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이 식사하시고 1층에 가셔서 만난 청년들이 주관하는 카페 커피를 드시고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표현하면 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각 형편에 따라서 모여주시고 7, 8월 달은 이제 방학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토요 전도팀 함께 전도하진 않고 저렇게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께서 고기를 섬겨주시고 어느 성도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상추와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노동하고 나니 맛난 음식을 먹었다. 아는 사람만 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나이가 들수록 자연을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웃음이 나오는지 상추를 만나고 치커리를 만나니 없던 힘들도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 허리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아프신 분이 없었어요. 우리 계단 왔다 갔다 할 때는 힘든데 상추 딸 때는 괜찮다. 자, 하루 시작 시편 묵상 여러분 잘 참석해 주시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 복음 중급반은 휴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7, 8월은 이제 성경 통독이 시작되니까요. 주보에 뒷면도 있고 아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 표가 이렇게 한 장짜리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크를 집에서 하시고 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우리 교회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 앞둘 때 저는 꼭 질문할 거예요. 몇 독 읽으셨어요? 몇 독 읽고 천국 가세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안 물을 것 같죠? 진짜 묻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꼭 읽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수무강하셔서 백독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백독. 그래서 백독 읽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지만 그래도 광고하면 좋겠다. 고시에 합격한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귀한 위례의 딸이라 부를 수 있는 고시 합격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면 4배를 우리가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다면 기쁜 일은 2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시 합격 성도님 이름을 밝히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황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 교회의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앞뒤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옆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역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31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89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뜨거운 눈물과 가슴 벅찬 선언들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이념의 전쟁이 끝났다. 이제는 전쟁의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제는 우리에겐 유토피아, 희망의 회로가 돌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고 화합돼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이제는 냉전이 끝나고 공포도 사라지며 역사적으로 정말 민주주의가 승리한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 실제로 정치학자였던 사람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지 냉전의 종식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이념적 진화가 마침내 종착점에 이르렀음을 뜻하며 서구식 자유주의가 인간 정부의 최종 형태로서 전 세계에 보편화되는 역사의 종말을 맞이한 것이다. 갈등은 사라지고 협상과 대화만 남으며 이제는 평화와 번영만 시작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체제가 무너지고 장벽이 무너졌지만 인간의 마음 안에 그렇듯 서독과 동독 주민들 사이에 여기 안에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차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거리감과 상처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장벽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들을 더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사실 인류는 오랫동안 한 가지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몽이라는 얘기예요. 많이 배우고 좋은 사상을 가지며 좋은 체계를 만들고 좋은 문화와 고상한 것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달라질 거야 라는 인류의 오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많이 배워야 한다는 그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배워가면 좋은 나라와 좋은 환상이 이어질 것이라 얘기했지만 실제 동독과 서독의 현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돼요. 많이 배우고 좋은 문화와 고상한 문화의 체격들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질 거라는 전혀 그 상상을, 그 이념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베를린 장벽 이후의 현상입니다. 사실 뭐 세계사 얘기는 끝도 없지만 세계사 얘기하면 딱 여러분의 표정 그대로입니다. 뭔 내 삶에 뭔 베를린 장벽, 난 목사님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 라고 하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베를린 장벽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우리의 가까운 건 뭘까요? 우리 가정이죠.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우리의 삶을, 가정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은 뭘까요? 평안함입니다. 세상에 찌든 때를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치닫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가정으로 탁 돌아가면 여러분을 맞이하는 환한 미소의 딸과 아들들이 엄마, 아빠 수고했어 안아주지 않아요. 배고파 엄마, 뭐 시켜줘. 밥이 떨어졌어. 그리고 일하시는 우리 슈퍼우먼들에게는 설거지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소망은 분명 평화의 가정을 이루어가길 원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평화들을 누리지 못해요. 마치 세계사에 나오는 냉전체제 이후에 우리에게는 평안과 있을 거라는 착각을 실제 가정 안에서는 그러지 못함을 보게 되죠. 제가 우연히 어느 칼럼에서 그래서 읽은 거인데 부부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과 힘들이 있잖아요. 신혼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싸우기 시작하는 게 쓰레기통이래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재밌게 한번 봤는데 요즘 젊은 부분들은 자기의 차례가 있대요. 쓰레기 버리는 날. 월화수 뭐 남편, 목금토 그럼 아내.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자기 차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쓰레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기 좋게 손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조그만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무언의 압박을 한 거예요. 너 차례야. 근데 아내가 출근하는 날에 공간이 많이 남았네? 그럼 내일까지는 버틸 수 있겠는데 오늘 난 안 버려도 되겠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테트리스처럼 귤껍질, 우유곽 쓰레기를 아름답게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나 집에 왔는데 분명히 아내의 차례인데 아내가 버리지 않은 거 보고 남편이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너 차례인데. 그래서 이제 은연히 압박 줍니다.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 왜 안 버리지? 근데 나 아내가 볼 때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쓰레기 버리는 그 하나 때문에 당신 차례야 라는 것을 압박하다 보면 그 말 한마디가 무시가 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운 큰 싸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부부 사이에는 치약을 가운데 짜서 먹냐, 가운데 짜서 치카치카를 하냐, 끝에를 짜냐,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젖은 수건을 왜 수건거리에 걸어놨냐, 아니면 빨래통에 넣지 않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싸우는 그 모든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존중받고 있는가,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부부치료 권위자가 수천 쌍의 부부를 관찰하면서 언어와 심리 변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왜 사랑하는 사이에서 왜 평안을 누려야 할 가정에서 그렇게 잔인한 에너지가 품어나오는 그 진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의 그 책에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부간의 치명적인 갈등은 대개 중대한 가치관이나 성격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상대방이 나를 지워버리려 한다는 느낌, 내 존재의 무게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서글픈 확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건 하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치약 하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작은 하나가 쌓여서 난 여기서 쓸모없구나. 넌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내가 네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 수많은 것들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막 남자든 여자든 그 영혼에 몰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혼한 이유가 성격 차이예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내면은 그 분노는 뭐냐? 나를 무시하는 것, 내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죠. 사실 이건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죠.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라는 허울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다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 진짜 보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의 끊임없는 갈등, 눈빛도 보기 싫고 옷 입는 것도 보기 싫고, 어떤 날은 환하게 맞아주면서 할렐루야 웃는 그 모습이 보기 싫고, 어떤 날은 웃지 않아서 보기 싫고, 끝이 없이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 원수 앞에서 내가 말을 잘하는 법,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좋은 말을 하는 법, 세상은 끊임없이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결국 세상의 방식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투리스트, 할 일 목록들을 다 가르쳐 주면서 저 원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감정과 언어와 내 활동을 잘해야 되는지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자존심을 짓밟는 한마디, 내 기분을 상하게 그 한마디에 폭발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은 내가 잘 다스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셨어요? 끊임없는 율법주의,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을 복음이란 거치장의 이름으로 세련되게 바꿔서 지금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저 사람 앞에 사랑해야지라는 그 율법주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또 반드시 좌절하고 낭만할 거예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고 저 세계사 안에서도 끊임없는 그 놀라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야, 민주주의가 승리했어, 우리가 잘 배우고 좋은 문화를, 고상한 것들을 배워가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라고 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이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문제를 진단하기를 허영이라는 단어, 다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진단을 해요. 다툼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의 결과의 패턴이고, 허영은 그 다툼이 일어나는 마음속의 깊은 뿌리임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어인 다툼은 에리테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언어를 더 깊이 연구하면 경쟁이란 단어와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왜 분쟁하고 우리가 왜 싸우고 가정 안에서 왜 다투는가, 공동체 안에서 왜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는가, 결국 나 중심적인 편견과 내 마음속에 내 필요, 내 감정, 내 자존심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툼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정말 믿고 내 영혼을 다스릴 수 있다면 분노하고 좌절할 때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너 화나면 안 되지, 여긴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도 정말 뚜껑 열리는 날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죠. 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 중심적인 아주 깊고 아주 골문 그 사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존심, 내 필요, 내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에 여러분 상대방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이 에리테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에리테이아는 세상의 모든 말과 사건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마음의 질병이다.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객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대신 머릿속에는 자존심의 계산기가 돌아간다. 이 말이 내 자존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사건이 내 평판에 어떤 타격을 줄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초라하게 보고 있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리테이아라는 이 다툼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은 좋은 말,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걸 어떻게 반응하냐? 저 나를 공격하네? 나를 짓밟네? 저걸 통해서 내 자존심이 열려지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학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우리의 행동 패턴과 똑같이 다툼의 형태로 드러나요. 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중에 오해하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싸움이 있나 보다. 누가 싸우고 있어서 이러나 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상추 뜯는 어떤 성도에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어제 상추를 뜯는 방법론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다툼의 영이 있구만.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성도님, 나 분명히 말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설교 준비 다 끝났어요. 혹여 이 설교를 듣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오해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다툼이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다툼이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4장에 가면 바울이 말하기를, 야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야.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기쁨이 되는, 아주 면류가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2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다툼의 영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에 에리테이아라는 이 다툼의 영을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문학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 하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톨스토이와 함께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두 분이. 톨스토이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당시의 러시아 문화권 안에서도 노동, 계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대변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은 귀족 문화와 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층을 되게 좋아했어요. 하지만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면 두 거장하면 저 두 사람입니다. 원래 저 두 사람이 친했어요. 서로 사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이념도 달랐지만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차도 마시고 교제도 많이 했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한 지인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투르게네프가 자기 딸을 자랑합니다. 내 딸이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데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봉사해, 좋은 일을 하지라고 꺼냈어요. 근데 이 투르게네프는 귀족 사회에 맞물려 있어서 딸이 귀족의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죠. 근데 톨스토이는 그걸 비꼬기 시작합니다. 그 위선이야. 야, 좋은 옷 입고 귀족의 영예로서 가서 가난한 자들을 적선하는 그런 행위는 허영이 가까워라고 막말을 합니다. 그때 투르게네프가 너의 뺨을 치겠다 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 톨스토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참 재미있는 역사적 사건 중에 톨스토이는 군인 출신인데 투르게네프는 사냥꾼 출신이에요. 나중에 서로 화가 나서 헤어지고 뭘 편지를 주고받냐? 권총 결투하자. 총싸움하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결국 권총 결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약 17년간 서로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사건은 뭐였어요? 딸 한 사람에 대한 톨스토이의 그 한마디 때문에 서로 완전 등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많잖아요. 의외로 되게 많이 봅니다. 아주 작은 사건,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작은 사건인데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마음 하나 때문에 17년간 대화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다툼의 영, 내 필요, 내 상처, 내 체면이 중심이 되는 한 공동체 하나보다는 사냥꾼의 역할, 다투기 시작한다. 결국 그 내면의 중심에 복음보다는 내 다툼, 내 경쟁의 심리가 그 사람보다 내 마음, 저 사람보다 내 필요, 저 마음보다 내 마음이 훨씬 더 단단하게 철옹성처럼 세워있는 것이 내 그 마음을 톡 하고 찌르는 순간 수많은 이유들이 확 하고 다퉈 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사랑이 가득하지만, 교회 안에 은혜가 가득하지만, 빌보 교회 너는 나의 면류관과 같지만 언제든지 경계해라. 교회는 있잖아, 언제든지 다툼의 영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제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 진리를 말하고 좋은 말을 할 때 나 공격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고깝게 들리고 환하게 웃어서도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심각한 거예요. 다툼의 영이 여러분을 옥죄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툼의 영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할까요? 두 번째 단어,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케노독시아라는 허영이라는 단어, 헬라 단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케노독시아라는 허영의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헛된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독사라는 헬라어 단어에 비어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있는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를 바울이 말하고 싶어한 포인트는 뭐냐? 내면의 영광의 굶주림을 채우려는 몸부림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필요, 내 자존심, 내 영광, 이걸 채우고 싶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툼이란 방식, 경쟁이란 방식으로, 비교라는 방식으로 나를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카보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치, 존재, 무게의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무거운 걸 말하죠. 우리는 내 사랑,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짓밟고 무너지고 아파하는 가장 그 무가치하다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깊은 그 사람과 상담하고 내면을 들어가면 그 영혼 자체가 자기를, 존재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라고 말해도, 목사님 알아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요 라고 하지만, 대화를 하고 깊이 들어가면 자기 영혼의 가치가 너무 하찮아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정말 마음 아파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사셨다라고 말해줘 아무리 이야기도 그게 귀뚱으로 들으지 않아요. 왜냐? 자기 스스로가 영혼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에 전율하고 하나님의 참된 영광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가짜 영광을 자기 영혼에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그러니까 짓밟고, 그리고 경쟁해서 승리했다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 영광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려 한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거 없어요. 여러분의 다투고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의 눈빛 때문에 여러분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그 내면에 바울이 진단하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무가치해라고 느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핏값으로 속전 여러분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가득하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의 문제, 그 영광 카보드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살아가요. 끊임없는 비교와 무가치함으로 흔들리는. 저희 때 유명한 가수라 하면 마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돈나.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게. 근데 이 마돈나가 어느 그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내용 좀 긴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고 내고야만은 강철 같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의 그 모든 의지는 언제나 내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는 끔찍한 불충만함의 감정을 정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그 두려움과 씨름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 그 두려움의 한 주문을 밀어내고 특별한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안도하는 순간, 그러면 또다시 다음 단계에 이르러 내가 여전히 평범하고 재미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나를 덮쳐옵니다. 그러면 나는 또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이 과정의 무한 반복입니다. 내 삶의 원동력은 평범해지는 것에 대한, 즉 세상에서 잊혀져 투명 인간이 되는 것에 대한 이 끔찍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항상 나를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누군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내가 누군가라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비참한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고 아마 평생 동안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돈나가 이야기하는 두려움의 그 숨은 무서운 것은 뭐예요? 이미 선곡을 걸어두었던 걸 본인이 알고 있죠. 누구나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올라간 걸 알고 있어요. 이 마돈나가 두려워하는 거 실패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능력 부족도 아니고 무슨 일이냐? 자기가 평범해지는 거. 자기가 평범해지는 걸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 그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세상의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지는 거.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우리도 훨씬 더 명예로운 이 마돈나도 자기 자신을 뭐하러 여기고 있어요? 부가치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끊임없이 무엇인가 가짜 영광은 여러분, 돈도 명예도 어떤 애정도 사랑도 누군가의 남자와 누군가의 여자의 사랑, 자녀의 사랑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채울 것이라는 착각을 여러분 벗어나길 원해요. 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갈수록 날카로운지 아세요? 왜 세상이 보복 운전하면서 막 칼부림 사건이 나고 날 무시했어? 막 층간소음에 막 분노하고 신문에 끔찍한 사건들의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단합니다. 사회가 문제다. 그 사람의 삶이 문제다. 누군가 그 사람을 괴롭겠다. 아니에요. 바울은 명확하게 말해요. 요즘 사람들은 돈을 섬기고 있구나. 요즘 사람들은 명예를 섬기고 있구나. 요즘 사람은 비교하며 더 잘나기를 원하고 가짜 영광은 결국 너희를 망가뜨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선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가짜의 영광으로 사로잡혀 지금도 여전히 날카롭고 예민하며 부딪히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다 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뭐라 말하냐? 죄라고 말하면서 어느 성경학자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내 자아의 헛된 영광과 맞바꾼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무게감과 만족을 잃어버린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의 인정과 박수를 탐닉하며 내면의 빈자리를 채우려 한다. 그러나 그 가짜 영광은 결코 영혼을 채울 수 없으며 도리어 우리를 끝없는 비교와 시기 그리고 파괴적인 다툼으로 몰아간다. 가짜 영광을 추구할수록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뭐예요? 윤리, 도덕,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도덕적인 사고방식으로 빠져 있다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취하는 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영광을 취하려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보다 다른 것의 은혜를 취하려는 순간 여러분 굉장히 비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옵기 바라기는 우리 일원종합교회 모든 성도가 행복해지기를 소망해요. 근데 저는 행복의 비법과 그 비결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가짜 영광은 여러분 힘들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가짜 영광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가짜 영광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진짜 영광을 취해야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내 자존심이 아니라 그 예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다투는 이유는 가짜 영광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이 있어야 돼요.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냐? 5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문제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 단단해져야 돼. 좋은 마음을 품어야 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그전 세상의 심리학과
세상의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네 감정을 분석하고 네 상처를 해석하고 네 자존심을 올리는 일을 해. 나가서 운동해. 좋은 걸 들어.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뭘까요?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왜 예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모욕당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버림당하셨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일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사건까지도 그 자리에 가신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대로 내 자존심을 세우는 방법, 좋은 말을 하는 방법, 좋은 친구를 만나는 방법, 좋은 카페를 찾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상한 신념과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빈손에 여러분 하염없는 은혜와 하염없는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예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과 그 영광의 북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찬양의 한 고백과 읊조림과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회복되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념의 전쟁과 계몽과 여러 가지 사상의 충돌과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진보는 진보대로 싸우고 보수는 보수대로 싸우며 마치 누군가가 진짜인 것처럼 싸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 행하신 일이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우리 안에, 우리 바깥에 일어난 일, 예수가 하신 일을 봤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작게 여기고 무시하고 비판했을 때 내 자존심의 분노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다.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복음 안에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짜 참된 영광을 경험하면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참된 영광을 아는 사람은 나를 벗어나 넓은 시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짜 영광에 사로잡힌 직분자들은 교회가 일거리예요. 교회가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날 또 써먹는 자리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고 비참합니까? 참된 영광을 사로잡힌 사람, 직분자는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쓰심에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금요기도에 기도 제목을 받고 막 기도할 때 또 응답됐다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의 입술을 통해 기도 응답 받게 하십니까? 감격해요. 소름 돋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 중보기도 하고 저를 통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들려오며 저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들려올 때 저는 소름 돋아요. 전율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어떻게 섬기세요? 여러분 알바하듯이 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잘난 척하면서 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작은 섬김이 주님 앞에 그 참된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영광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4절에 남을 돌아봐. 남을 보며 기뻐해. 교회를 보고 행복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좋아해. 아픈 사람이 교회 왔을 때 행복해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건을 보면 전율해. 그게 참된 영광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린 속사람 연습을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겨우 버티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의 평판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말이 나를 작게 만들어도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이미 증명했다. 아멘.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왜 분열합니까? 뭐가 문제예요? 가짜 영광을 여러분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미 증명했다. 사람들의 인정하고 버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존재의 자녀다. 세상의 평판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은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작게 만들어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한다. 여러분, 바라온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더 심각한,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끼리 싸웠다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로봇하고 싸워야 돼요. AI하고 싸워야 돼요. 저는 매주 AI와 싸웁니다. 내 설교를 놓고 너는 왜 점수를 이렇게 매기니?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넌 왜 이렇게? AI가 얘기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맞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그럼 네가 나를 도와야지. 이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늘 설교 90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제 설교는 늘 슬럼프와 같이 늘 어렵습니다. 늘 AI와 싸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뭔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뭔가 이 묘한 저 안에 있는 최씨의 고집 같은 꼬라지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족한 이 AI가 시키지 않는 다른 트렌드의 설교를 전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내가 기억할 테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이제 로봇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일자리도 뺏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증명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과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난 세상에 어떤 것보다 존귀한 존재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자녀 손을 맞이할 때마다 그저 이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안수하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존귀히 여긴다. 그 어떤 것보다 넌 가치 있고 복 있다라고 기도를 해야 이 아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 우리 다음 세대 복음이 선명한 이런 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19세기 중반에 아프리카에는 부적 전쟁이 되게 심각했대요. 그 가족을 잃고 포로가 됐던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은 사라 포브스 보네타라는 여자아이였어요. 언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죽음의 자리에서 노예 신분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비참한 소녀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 노예 소녀를 자신의 수양딸 대녀로 데려와요. 그래서 왕실로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노예였다가 신분이 상승이 갑자기 된 거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할 말 하는 말 하지 않겠어요? 수양딸이 됐지만 뒤에서 저 피부색을 봐. 제 옛날에 노예였대. 지금 저렇게 고귀하게 귀족 행세를 하지만 쟤는 천한 사람이야.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근수근했어요. 근데 이 보네타는 그럼에도 꿋꿋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그녀를 지키는, 그녀의 마음을 세우는 그녀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있지 않았고,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손가락질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분에 있었어요. 나는 왕의 자녀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 어떻게 살아가세요? 수근수근. 우리의 모양과 겉모습과 가지고 있는 것들. 저 사람 직업을 봐. 저 사람 옷을 봐. 저 사람 외모를 봐. 수근수근. 그때 우리 뚜껑 열립니다. 나 자존심. 네가 나를 짓밟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가서 막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오늘 또 못 참았지. 내가 또 저 사람하고 싸웠어. 나 왜 그러지? 나 맨날 왜 이러는 거야?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배웠던 사람들은 오늘도 그렇게 씨름해요. 근데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짜 영광을 섬겼기 때문에, 참된 영광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며,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착착하게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해요. 수많은 교회들 많지만 여러분, 교회 크기도 많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명한 교회, 그리스도의 선명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런 중앙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저 문을 나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필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탁 하고 자리 잡아서 수근수근한다 할지라도, 수근수근한다 할지라도,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처음부터 내가 사는 이 길,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한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는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간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셔.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
날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신 위기 앞에 내는 선명히 주를 보내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기대하세요. 여러분 인생 소망하세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쳇바퀴와 같은 인생 기대할 것이 없고 무가치하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건강에 자녀의 문제는 산적하고 헉헉거리는 내 인생. 하지만 주님은 우리 그런 작은 내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작은 내가 헌신하길 원하시고 작은 내가 수고하길 원하실 때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가 일하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가치와 선명한 복음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그 선명한 주를 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다툼의 영으로 사로잡혀 끊임없이 분쟁하고 내 필요와 내 수고와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자존심을 세워가 안타까움을 봅니다. 가짜 영광을 취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참된 영광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복음이 선명하기를 복음이 선명하기를 복음이 선명하기를 복음이 선명하기를 복음이 선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는 이 길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가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인생의 바람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가 일하심을 보겠다, 볼 것이라 고백하는, 결단하는, 확신하는 우리 교회 성도 위에 복음의 선명함을 선언하는 이런 중앙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